묵상을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목회 서신이 뭐지요? 디모데인데 데살로니가래요. 목회 서신이 뭐지요? 이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딴소리를 한 거예요. 디모데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에게 신앙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게 될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되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목사의 목사됨, 또 교회 직원의 직원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 목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일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끝까지 가서 이렇게 생각하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헐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가짜 사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디모데전서는 성경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성도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가능하냐? 목회적인 고민을 그래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참 고민스러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드리는 권면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목사가 결정하면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디모데에게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목회 서신이니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너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뭐 하지 마라? 에너지 낭비하고 속 끓이지 마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가서 데려와야 되고 그래도 권면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무슨 서신? 목회 서신이다. 목회 매뉴얼이다. 예수님도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대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보다 훌륭한 목회자인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디모데서를 묵상하시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1장에서 기억이 안 나면 성경을 펴서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장에서 바울은 왜 이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목사로서 또 성도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뭘 버렸어요? 착한 양심이요.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양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렸고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20절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더 이상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다가는 뭐 목사가 먼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선명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오전에 민숙이 묵상한 대로 교회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의 생존,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한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그 집모임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지도자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그러므로 1절 다 읽고 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그러므로로 시작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는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와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자신의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믿음을 아주 그냥 박살내는 이런 성도들이 생기니까 목회하면서 목사로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있다.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장로가 되면 세례교인 25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건 목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주일에 뭐 한복 차려입고 안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권사의 직무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뭐하지 않도록 파손하지 않도록 아니 앞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에서 뭐하지 않도록 파손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이 권사의 직무예요. 근데 지금은 권사도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게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뭘 하는 일이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반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기에 중보기도란 말은 없어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잘못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뭘 쓰자? 도고가 중보거든요. 근데 중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심지어 교회 중보기도팀도 만드는데 성경을 정말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를 이렇게 그냥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이렇게 나눈 건 강조하기 위함이죠. 어쨌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것도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해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라. 시작.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 선한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무엇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국가의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질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3절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해되시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인 제가 정말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팀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위해 신방하고. 근데 보세요. 권사인 내가, 목사인 내가, 집사인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권사인 나도 수요기도에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성도들한테 수요기도에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교회 직원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먼저 반듯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이거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모든 사람은 중에 누가 빠진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빠진 거죠. 그죠? 성경에 모든 사람이 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를 문맥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면해라. 책망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아까 중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다시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고민해야죠. 여러분이 진장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팀장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은 왜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전파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내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너희의 부름이 뭔지를 생각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전에 그 본문 말씀 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가? 제자육반에서 잠깐 질문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어디에 걸리는 거죠?
여기 그러므로가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성경 뭐가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이 그러므로가 1절처럼 거기에 똑같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남자들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 남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남자가 아닌 게 되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여자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므로가 그 1절에 거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7절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네. 바로 앞에 있는 것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지만 너희는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기도하는 직분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안드로메다에 가셨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어디에 걸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원어의 문법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과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글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몇 가지 경우를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게 조금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옳아 다른 건 다 틀렸어 이렇게 해석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8절의 그러므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뭘 받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은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흐름을 보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파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남자들이 교회에서 뭐 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짓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각처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거죠. 제가 이거 진장들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구나. 하도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왜 갈등이 생기죠? 왜 다툼이 생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닌 것을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빵해서 주셨을까? 몰빵이라는 단어를 쓰면 몰아서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군뱅이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다고요? 부르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도 진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웃자고 하는 소리지. 또 목사님이 군뱅이한테 하나님 은사를 주셨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럼 또 누가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렁이한테는요. 그치.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게 없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요? 땅 파고 묻었잖아요. 나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땅 파고 묻은 사람 결국 어떻게 됐죠? 지옥 갔어요. 밖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 이렇게 또 얘기하면 나는 불평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이러지 말고 또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죄성이지. 제가 아까 점심 먹다가 지겸이한테 혼났어요. 아까 제자형님번에서도 얘기했는데, 떡 먹다가 어우 떡이 달아. 포도 먹다가 어우 포도가 이렇게 시지 그랬다가 목사님 먹으면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냐고 하네. 청년들한테 욕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요. 아이씨. 그래가지고 빨리 먹고 일어났어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적용해서 나는 찬양의 은사를 못 받아서요 찬양제에 안 나갈 거예요. 확 그냥 그건 은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잠깐 하는 거니까. 왜 교회가 순환 사역을 하느냐? 뭘 발견할 때까지? 은사를 발견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거지. 아, 목사님 교회가 순환 사역 한다고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계속 그 일을 시켜요? 아이씨,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남자들이 왜 분노와 다툼이 생겨요? 자기 은사가 아닌데 폼나 보이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은사를 따라 부름받은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다투고 싸울 힘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 있으면 괜히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하는 삶? 기도하는 삶 살라고요. 디모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책은 무엇을 위한 매뉴얼? 목회를 위한 매뉴얼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디모데 전후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이런 거죠. 바울이 내가 알렉산더 후메노를 버렸어 이랬는데 디모데가 그래도 내가 가서 한 번 더 권면할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인내하지만 그런 본질적인 고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의 사역에 뭐가 없도록? 다툼과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일하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제를 준비합니다. 행사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교회가 연합하며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묵상을 마치고 디모데서를 묵상합니다. 디모데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